성령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제자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도 듣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집안에 은신처에 꽁꽁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좀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죠. 너들 왜 도망가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시고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도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절망도 있었어요. 야 이제 끝이로구나.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것이 다 헛수고로구나 하는 실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강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자국과 그 다음에 또 창자국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죠.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걸 그들에게 이제 믿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요. 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믿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다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전파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보낸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내는 직전에 하시는 그 행동이 뭐냐면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 순간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닦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죄 용서함의 그 교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대로 용서함 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이제 너희들은 바로 그 죄 용서함의 원리,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자 12제자 가운데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못 봤잖아요. 10명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니 우리 예수님 만났어. 진짜 부활하셨어. 하고 말했지만 도마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못자국을,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못자국,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아예 더 보는 거로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 이 도마는 원래 성격이 우직하죠. 또 그리고 따지는 성격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아주 따지는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다시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또 그 집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에게 평화 있게 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직접 한번 네가 증거가 될지 봐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것은 사실 도마로 하여금 정말 좀 더 체크해보고 따져보고 믿겠다는 것이니까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이제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도 넣어봐라 하고 그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만져볼 필요도 없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희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거니까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도 많이 행하셨지만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